네, 오늘 기도함으로 금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 내려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부르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고 있죠?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지는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받고자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어린 선영에서부터 노년의 장로님에게 이르기까지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에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마음의 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주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싸우니 아버지와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아버지와 문제와 주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만을 믿고 따라가는데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주 앞에 맡기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와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만나주셔서 아버지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같이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한 절만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네,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절인데요. 네, 사무엘상 17장 45절 네,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절입니다. 합독해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잠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우리 아마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 말씀을 알지 않을까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 심리학이죠. 상담학에서 쓰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인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성인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저와 여기 있는 여러분이 이제 몇몇 아이들 지금 예배하는 아이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성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의 성인이라는 이 외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인인데 다 자란 어른인데 우리 안에 정서적인 면이 됐든 어떠한 성격적인 면이 됐든 어떠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의 일을 벗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어떤 것을 원인으로 잡느냐, 영유아기 때 어렸을 때에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큰 사고를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 놓여져서 나 원래 태어날 때의 성격과 기질과 맞지 않는 어떠한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그 자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을 성인 아이라는 단어로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면 그게 다 없는 사람도 있느냐?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조금 신앙적으로 접근을 해보자고 하면 요즘은 그것이 그러니까 잘잘못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요. 막 돈을 많이 벌어서 막 이것저것 해줘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모르시죠? 저희 소율이가 그 한날 학교에서 인권 교육을 받고 왔는데요. 무슨 인권 교육을 받고 왔냐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을 때에는 112에 신고해라. 그래서 부모님의 학대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책받침처럼 생길 때다가 학대, 신체적 체벌, 언어적 학대, 그 다음에 뭐 부모의 감정을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고스란히 쏟아놓는 정서적 학대를 내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학교에다 신고하든지 112에다 신고를 해서 도움을 청하라. 뭐 이런 것을 이제 받아오는 것이 됐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헌법이라는 것을 법을 잘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접할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 법에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체벌을 허용하는 그 권한이 있었어요, 법에. 근데 이제는 법 조항에서 그 조항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뭐냐? 아이가 느낄 때 나 때린 거다라고 느끼면 이제 신고하면 부모님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때려서 양육하는 시기가 지났어요. 그럼 예전에는 그러면 부모님들이 때렸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자꾸 부모님 되기가 왜 어렵다고 그러느냐면 요즘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그냥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 클 때만 해도 엄마가 아빠가 하라고 하면은 그냥 했어요. 왜요? 엄마 아빠가 시키는 거니까. 요즘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시킨다고 그냥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 되고 자기들이 싫어하면 그걸 공식적으로 교육으로 가르쳐요. 너희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에게 시킬 권한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렇게 시켜야 되는 거죠. 아니다. 아이들은 무조건 뭐 해야 되냐면 보호해줘야 되는 존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벌써 어느 정도 초등학교 저학년은 뭐 되고 초등학교만 입학해도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가족의 모든 일들에 뭐 예를 들면 설거지 한다든지 뭐 빨래를 갠다든지 이런 일에 참여했는데 요즘은 그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 그냥 보호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자꾸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의 기준을 세상에다 두고 그 다음에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이들의 양육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은 절대적이고 지대하게 크죠. 그런데 그 부모나 자녀로 태어난 아이들이나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보면은 모두 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온전할 수가 없고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태생적으로 그런 한계를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환경이 완벽해도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네.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이 앞에를 긴 본문을 읽지 않았던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오늘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이야기에서 이것을 세세하게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말이요. 다윗의 말 이 한마디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승부를 갈라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자 우리가 보자고요. 이제 우리가 봐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칼과 창과 단창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무기고요. 적의 무기는 그거예요. 눈에 보여요. 근데 우리의 무기는 뭐라고 그러고, 우리의 무기는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하려냐면 너의 무기는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과 너의 연륜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 이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밖에는 없대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힘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어떨 때 그럼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찬양하죠.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고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그 일들은 우리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이 예배 가운데도 경험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거의 100% 경험하는 거예요. 거의 100%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문제처럼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알리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어디 가운데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느냐?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믿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내보내세요. 네. 근데 이 세상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될 수도 있죠. 일터가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의 일터,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은 다양해요. 내가 삶에서 만나고 부닥치고 해결해야 되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세상인데 그 세상에 우리를 왜 두셨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삶은요, 어떨 때 피곤하고 곤비하지 않냐면 이사야서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앙망이라는 단어는요, 되게 특이한 단어예요. 네, 소망이라는 것과는 소망의 차원을 뛰어넘어요.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이게 좀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굳이 우리나라의 환경으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저녁을 먹고 왔어요. 저녁을 먹고 왔어요. 그런데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을 좀 짜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좀 짜게 먹었더니 갈증이 나요. 네, 갈증이 나요. 이 갈증과 저와 여러분이 그럴 일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한라산의 등반을 간 거예요. 그래서 한라산 이 밑에 제일 낮은 데부터 한라산 백록당까지 1950m 한라산 백록당 정상까지 갔어요. 막 바위길도 있겠고 계단도 있겠고 평지도 있겠고 아무튼 올라갔어요.
이때 느끼는 갈증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때의 목마름과 이때의 갈증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악망, 여호와를 악망한다라고 할 때 이 악망이라는 단어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생명, 내 목숨줄처럼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오직 하나님만이 그 다윗의 시편에 고백했죠. 주는 나의 방패요 산성이요 피할 바위요 막 하잖아요. 그 뭐하러 그렇게 막 주저리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하면 될걸,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막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뭐냐면 다윗의 심정이 절박했다는 거예요. 절박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담유리가 뭘 보고 있을 때 제가 보고 있는데 별로 위험하지 않을 땐 저를 엄마 이렇게 한번 부르겠죠. 근데 뭔가 자기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이 막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엄마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어떻게 부르냐면 보통 4-5번을 연거푸 부르죠. 엄마 막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악망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이 좀 되어주십시오. 이거는 덜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힘들고 심정이 퍽퍽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피곤치 않대요. 곤비하지 않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힘을 주시려면은 힘을 가지고 독수리가 언제 비상해요? 독수리는 잘 안 움직여요. 여러분 독수리 날아다니는 거 잘 못 봤죠? 독수리는 날개뼈가 그냥 쭉 다니지 막 날개를 이렇게 함부로 퍼덕이지 않아요. 근데 언제 퍼덕이냐? 사냥감 발견했을 때. 사냥감 발견했을 때 퍼덕이죠. 힘차게 날갯짓을 하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우리는 어디 가운데 경험시키시냐면 하나님은 삶 가운데 경험시키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걸어가야 할 삶의 일과 경험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도 경험시키시고 세상 가운데도 경험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어떠한 자세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느냐,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그 사람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죽어있느냐는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을 성경 읽고 몇 번을 금식하고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는 이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느냐를 보면 그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그냥 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두시지만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되냐면 체험 삶의 현장과 같이 삶으로 우리를 내보내세요. 그래서 자꾸 뭐예요?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주님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죠.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내고 살고 경험하면서 살기가 쉬우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자꾸 뭐예요? 우리 삶이 피곤해져요. 곤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법칙 따라 살고 세상의 흐름대로 살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세상 따라 살면요 우리 편해요. 고민할 게 없어요. 별로 염려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100가지를 근심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최소 101가지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 뜻대로인가? 이건 거죠. 내가 뜻대로 인간을 묻다가 결국엔 내 욕심에 이끌려 세상으로 가더라도 반드시 우리한테는 본능적으로 따라붙는 그 한 가지 걱정이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가? 이 한 가지의 근심이 더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같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늘 세상 사람보다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의 짐을 다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려놓으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내가 짐 다 벗겨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짐 세상 짐 내려놓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지어준 짐 가지고 살아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보고 짐을 내려놓게 해주신다고 한 적 없어요. 너희 세상에서 너희들이 짊어진 짐은 세상 것은 내려놓고 뭐라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내 짐 지라고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서 짐은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CBS에서 개봉했던 만화 철로역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보면 좋고, 우리가 어른들도 꼭 한 번은 우리가 그 책을 여러분들이 다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라, 요즘은 U+TV 이런 데도 보면은 CBS 영화관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보면 얼마든지 철로역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보면은 그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그 짐을 지고 가는 그거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의 그 순례의 길을 잘 애니메이션으로 묘사한 건데 정말 볼만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천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짐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주는 짐은, 내가 주는 것은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왜 쉽고 가벼우냐? 우리가 피곤해요. 세상 사람보다 더 피곤해요. 왜요? 남들 쉴 때 우린 예배해야 되거든요. 피곤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피곤하고 이 곤비한 자에게 이게 이 피곤함을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느냐? 살아갈 가능성이 0이에요. 0. 제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의지의 변화가 아니에요. 의지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 갖고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피곤해지고 곤비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요. 있어야 해요. 있어야 해요가 아니라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요.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피곤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세상 사람 같으면 화를 10번을 내도 10번을 냈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늘 그래요. 그래서 피곤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예수님을 믿자고 함께 교회 가자고 권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하면 어디는 언제 쉬니?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쉬어? 이렇게 얘기하죠. 남들 놀 때 교회 가야 되고 주일날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있어야 되고 언제 놀러 가고 언제 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우리도 곧장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쉬는 거야 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왜요? 내 속에서 그 말에 동의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쯤은 좀 교회를 좀 쉬었으면, 예배를 좀 빠졌으면 하는 그 피곤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있어서 지치는 시간들이 와요. 힘들어요. 우리 꼭 내 삶이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시간들이 반드시 와요. 그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냐면 그때 하나님을 그때 앙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요, 여기서의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은 선택이거든요. 근데 이거 믿음은 선택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피곤해? 나는 왜 이렇게 막 이 곤비하다는 것은 뭐냐면 배고프고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은 몸이 너무 피곤하면은 먹기도 싫을 때가 있죠. 먹기도 지칠 때가 있어요. 씻는 것도 귀찮고 먹는 것도 귀찮고 그냥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곤비함이에요. 이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은 이때 선택하는 거예요. 마귀냐 하나님이냐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 상황은 안 변해요. 이 상황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리가 없어요. 이때 무슨 선택을 내가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시간이구나라고 이점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난 왜 이렇게 지치지? 힘들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가 우리는 믿음이 막 주여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늘 인생의 선택 가운데 어느 편을 선택해서 그것에 내 마음의 자리를 거기에 두느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인생이 바닥치는 것 같지? 나 왜 이러지? 이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소망을 주라고 나를 지금 콜링하시는구나. 이걸 붙들며 사는 거예요. 이걸 붙들면 어떻게 돼요? 바닥을 내리꼽는 거예요.
이 선택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나에게 주신 거예요. 너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 편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진리 편에 선다 아니면 세상 편에 선다 이거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막 이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의 나의 믿음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우리 가운데 매일 있어요. 마음 가운데요. 미국에 있는 어떠한 유명한 영성신학을 한 사람이 쓴 책 중에 내 마음은 영적 전쟁터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것이 뭐냐? 영적 전쟁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서 수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요즘 저희 담일이가 이제 5살이잖아요. 싫어. 일단 싫어해요. 싫어 3종 세트가 있어요. 싫어. 교회 가자고만 하면은 옷을 입으면서도 싫어. 이제 그래요. 이 시간은 다가오고 싫어를 막 남발해요. 그때 이 엄마로서의 저의 믿음의 선택은 뭐냐? 싫어하는 이 말투를 고쳐내려고 얘를 혼낼 것인가? 아니면 얘가 그럴 때니까 그 시기를 잘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어져 기도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굉장히 멀리 있는 일 같지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이때는 왕이 되기 위한 아주 소년 다윗일 때지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삶 가운데 경험했어요. 근데 다윗의 삶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들판에서 뭐 하냐면은 뭐죠? 양치는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양치는 목동인 거예요. 전 옛날에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주일학교 설교 중에서 제일 어이없었던 설교가 이 설교인데요. 왜 어이없었냐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그때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목동인데요. 목동이 굉장히 천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네, 천한 직업이라고. 근데 이 얘기에서 제가 다윗 같잖아요. 조금만 더 힘이 세죠. 다윗 같은데 다윗이 목동이 천한 직업이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 그때 당시 주일학교 학생이 우리한테 왜 해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목동이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동이 천한 직업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네. 목동이 우리가 목동이라고 부르니까 목동이지. 얘가 목동이라고 뭐 직업적으로 증명서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집에서 양 기르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양 기르는 거에 막내니까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대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집에 이렇게 시골에 보면은 집에 그 집을 지키는 개를 키우거나 이러면은 왜요? 부모님들이 개밥 줘라 막 이렇게 시키는 거와 마찬가지로 별일 아니라는 거예요. 소년 다윗에게 있어서 양 키우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뭐예요? 양을 지키고 양을 이렇게 기르는 것이 다윗의 그냥 주된 일이었어요. 그때 학교가 있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냥 이제 눈 뜨면 들로 나가서 우리 집에 키우는 양떼가 있는 데 가가지고 양을 이렇게 돌보는 것이 다윗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세상, 하나님이 자기를 두신 그 삶의 자리에서 뭘 경험했느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믿음의 부유한 자예요. 네, 믿음의 부자는 뭐냐? 내가 많이 헌금하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선교하고 많이 구제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있잖아요. 사울에게 말해요. 그때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한테 무슨 얘기를 하느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내 양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양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떼 중에서 새끼 물어가면은 내가 따라가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자나 곰을 때렸다는 거, 때려잡아가지고 물고 가는 그 입에서 새끼도 건져내고 그게 이제 어떻게 돼요? 맞았으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사자나 곰이? 이제 다윗을 물어 죽이려고 했겠죠?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됐대요?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아가지고 다윗이 쳐 죽였다는 거예요.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 다윗이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떨리지 않았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요. 그렇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뒤에 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뭐라고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의 새끼도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려고 할 때는 수염도 뽑아가지고 내가 쳐서 죽이기까지 했는데,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함께 했구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지금 당신이 나를 볼 때는 어리고 볼품이 없고 네가 나가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어쩌지 못하는 저 골리앗을 네가 나가서 어떻게 할래? 라고 당신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내 힘으로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삶 가운데서 그렇게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는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거라고 사울왕에게 뭐라는 거예요? 한 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요, 이 말뜻을 사울왕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자기도 알거든요. 왜요? 자기를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자기는 알아요. 사울왕은 알잖아요. 그 사울왕이 처음 굉장히 겸손했어요. 난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그 왕되고 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있잖아요. 사울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알아. 그 뜻인 거예요. 그래, 네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내가 바란다.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얘기는 해요. 그러니 얘기했으면 그러면 그냥 다윗이 가게 놔뒀으면 될걸. 뭐래요?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는 해놓고 다윗한테 뭐를 하느냐면 사울이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도 벗어주고 투구도 씌워주고 갑옷도 입혀주고 칼도 채워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안돼요. 근데 사울과 다윗의 반응이 달라요. 다윗이 일껏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고 살려주셨어요. 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사울이 알아. 나도 그 하나님 알아.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뭐요? 입에 발린 말을 한 거예요. 안다? 그랬으면은 진짜 믿고 다윗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 끝에 사울이 뭐를 하냐? 그런데 있잖니? 그래도 그냥 가면 위험하니까 갑옷도 입고 칼도 차고 투구도 쓰고 군복도 입고 그러고 가. 그걸 입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요, 이 다윗과 사울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네,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다윗은 뭐예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뭐예요? 그래, 나도 그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저건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너만의 보호 장치가 필요해. 그러니까 뭐예요? 갑옷도 입고 칼도 차고 투구도 쓰고 준비는 하고 가야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어요. 그치만 하나님 세상을 잘 모르시니까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요. 이런 마음은 우리가 그렇게는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행동과 삶의 방식과 삶의 사고 양식을 보면 우리가 사울같이 산다는 거예요. 네, 사울같이 산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일독을 권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전자 이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데 무슨 책이냐면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를 쓴 최영광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이분이 아주 믿음이 신실해요. 그래서 지금 뭐 시카고에 있는 어떠한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암센터를 다 거쳐서 지금 미국에서 최신의 항암 의약품들을 이렇게 임상 실험하는, 근데 이게 개인 병원에서 임상 실험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미국에서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연구하는 그 센터에 장을 맡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서울대 의대를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이분이 만난 하나님이 뭐냐면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떤 경우는 의대 다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기 2년 전부터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오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 이 사람은 오라고 하는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계속 면접을 봐도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런데 가족들이 아이가 셋이나 있고 와이프도 있고 자기까지 5가족인데 이 직장이 정해지지가 않으면 이제 뭐냐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의료보험이 다르니까 의료보험 보장을 못 받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이번엔 되겠지 하면 또 떨어지고 되겠지 하면 또 떨어지고 그런데도 이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는 죽도록 느려 터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자기에게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면접하러 간 그날에 그냥 같이 일을 하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네 대학병원으로 와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 병원에 가자마자 이분이 자기가 연구한 연구 분야에 그 병원의 총책임자가 된 거예요. 총책임자가 된 거예요. 이분은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무엇이요? 여러 군데 이력서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력서를 내놓고 하나님, 아무리 좋은 암센터고 아무리 좋은 조건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이면 내가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그 기도한 게 나중에 내가 후회스럽더래요. 차라리 그냥 아무 데나 보내달라고 할 걸, 내가 너무 하나님 뜻 찾다가 이거 나 실업자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졸업을 한 달 앞두고 거기에서 콜이 와가지고 갔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갔더니 이미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코스타라는 그 집회를 섬기기에도, 예전에는 거기 집회를 한번 섬기려면 차를 19시간을 운전하고 몰고 갔어야 되는데 꼭 해마다 코스타가 열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을 허락해 주셔서 사역도 직장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책을 읽으면 이건 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가 이런 책을 읽으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믿음에 도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반증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지? 제 삶의 첫 번째 믿음의 이 도전이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였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매일 가서 밤마다 물어봤어요. 근데 대학교 다닐 때요.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제 적성과 맞지 않는 공부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너 편입해라. 아니면 너 수능 다시 봐서 너 가고 싶은 학교 가라. 이렇게만 하면 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옮겨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나중에는 기도하면서 내 머리로 짜낸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응답을 못 받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다다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만 하면은 반드시 내가 아는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극동방송을 듣고 집에 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어떤 목사님이 누군지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면서 기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기도도 다 방법이 있고 양식이 있다.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유심히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말씀을 근거 삼아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 삼아서 기도해야 응답이 와도 응답인 줄을 알고 응답을 받아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지? 그냥 생각난 게 뭐냐? 성경에서 아무개라고 부르는 성경 구절은 많이 안 나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하고 사무엘아 이거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모르셨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직접 보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 해당 사항이 없어. 그럼 이제 뭐냐? 안 계시 하나님이 안 보일 때 불러야 돼.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사무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가가지고 이제 교회가 성경책을 갖고 가갖고 옛날에 그 전까지는 무조건 교회 가서 성경책 안 들고 가서 기도만 하고 왔는데 이제 그날부터는 성경책을 들고 가가지고 사무엘상을 읽은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상을 읽다가 이제 뭐요? 이제 여호와께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음성 듣는 게 별게 아니고요. 방법을 알았어요. 뭐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음성이 들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나한테도 내 이름 좀 한번 불러봐봐요. 그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봐서 알다시피 응답이 그렇게 쉽게 와요? 오지 않아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막 이렇게 돼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안에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괘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나? 그날부터 가서 앉아가지고 지금 나를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 지금 나를 차별하는 거다. 아니 사무엘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불러주더만 사무엘은 불러주고 왜 내 이름은 안 불러주냐? 왜 내 이름 좀 불러주라는데 왜 내 이름을 안 불러주시느냐고? 왜 안 불러주시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져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화를 내면 하나님이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날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그전까지는 이것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야 할 이유들을 끊임없이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걸 왜 벗어나야 되느냐면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 내가 원래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기도하던 꿈을 이루기에는 이룰 수가 없는 곳이기도 하고요. 제가 막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여기 가운데 놓으셨지?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점점 시간이 더 지나가면서 버텨야 되는구나. 버티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여기서 졸업장밖에 못하고 얻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버티는 훈련을 받는 시간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죽을 악을 써서 공부를 했냐면 제가 조기 졸업 대상자인데 조기 졸업 대상자인 줄도 몰랐어요. 성적 때문에 공부한 것이 아니라 살라고요. 빨리 공부해서 빨리 공부를 마쳐갖고 여기서 빨리 벗어나려고 죽자사자 공부한 거예요. 남들이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처음에는 저도 같이 무리지어 다니던 7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자 친구들이요.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시간을 안 주고 곁을 안 주는 거예요. 왜냐? 곁을 줄 시간이 없어요. 난 이게 감옥 같거든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나는 이번에 22학점만 들을래 널널하게. 저는 36학점씩 막 듣는 거예요. 1학년 때 1학년인데 3, 4학년 듣는 걸 막 전공을 빨리빨리 끝내버리려고 듣는 거예요. 왜요? 공부가 좋아서 아니라 빨리 그래 내가 여기 이걸 빨리 마치면 하나님 나를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겠지 이 생각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만두시라고 하지 않는 한 내가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죽자마자 공부했어요. 그래 죽자마자 공부해서 장학생이 됐는데도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왜요?
장학생이 된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니까 여러분 되게 사람이 재밌는 것이 기쁨이 어디서 오냐면은 내가 목적이 있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은 그래요. 내가 목적한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기쁨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은 늘 나와 함께해요. 그런데 내가 목적을 둔 것에 있어. 목적을 둔 것은 빨리 공부를 마치는 건데 장학금 주는 것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아, 받나 보다. 이제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하지? 어떻게 하면 더 하지? 그러니까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너는 죽을 악을 써도 빨리 벗어나려고 공부했는데 조기 졸업 신청자가 대상자가 된 줄 몰랐어요. 한날 조기가 저를 불러요. 조교랑도 안 친했어요. 왜요? 오로지 그냥 학교 가서 강의실만 갔다가 학과 사무실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사람이 저였어요. 언제 가느냐? 학점 더 들을 수 있는 방법 찾을 때만 가요.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조기 졸업을 신청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너 학점 이수 다 했잖아. 조기 졸업 안 해? 남들은 그걸 못해서 난리인데 너는 왜 신청을 안 해? 내일 마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건 학교 안 나와도 된대요. 광복을 맞이했어요. 조국의 광복보다 더 기쁜 거예요. 내가 이 학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조기 졸업을 이제 신청을 하느라고 성적 증명서를 다 해소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통과가 됐어요. 이제 졸업자가 됐어요. 한날 이제 우리 교수님도 저를 약간 또라이처럼 본 거예요. 왜냐? 사람들하고 나 안 어울려. 공부만 해. 근데 성적을 안 주고 싶은데 공부하는 것 때문에 성적을 안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가면 막 가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뭐 하는데 교수님한테 인사도 잘 안 와. 근데 공부만 해요. 아무튼 이상한 애로 저를 본 거예요. 그랬다가 한 교수님이 저한테 오더니 너 조기 졸업하지? 네.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면 저기 서울국민은행 본사에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너 공부 더 할 거 아니면 거기 직원으로 가래요. 은행 직원 되라는 얘기. 저 안 갈 건데요? 그랬더니 왜 안 가냐요? 왜 안 가냐는 거예요. 남들이 지금 이 IMF 시기에 취직을 못해도 난리인데 너는 왜 안 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 학교를 빨리 졸업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난 안 간다고.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겪고 나면서 제 삶 가운데 경험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였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경험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계셨어야만 했어요. 살아계셨어야만 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반드시 어디 가운데 경험되냐? 삶 가운데 경험돼요. 특별히 위기 가운데 경험되고요. 특히 막혀있는 관계 가운데서 경험되고요. 특별히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상황들 가운데 서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이 경험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발을 떼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저를 늘 괴롭게 하던 선배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학교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너무 좋고 존경스러워서 교수님들의 일을 돕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제가 학교에 남아있기를 좀 바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좀 집이 굉장히 유력한 몇 대째 목사님을 하시고 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목회를 이렇게 하려고 왔다기보다는 이제 학교의 교수로 아주 결심을 하고 온 분이라
재단의 이사님들도 아는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인데 굉장히 막 그 가시처럼 구는 거예요. 가시처럼 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무엇을 경험했느냐, 그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꾸 저도 삶 가운데 하나님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가시가 될까, 이걸 경험한 게 아니라 내가 좀 하나님의 이름을 좀 시험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눌 일이 있으면 먼저 뭐예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다스려 놓고 가는 거예요. 다스려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날 텐데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심령을 좀 다스려 주세요. 저 입을 좀 막아주세요. 다스려 놓고.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이 어김없이, 하나님이 보란 듯이 그 선배가 제 앞에서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니까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해낼 만한 말들을 안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말들을 그렇게 쏟아내던 사람이 그날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일상의 대화를 마치고 그냥 가는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처음에 신기했어요. 어라? 되네? 신기하네? 2번이요? 3번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 기도를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믿음이 생겨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것은요,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찾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꼭 무엇인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늘 찬송 부르는 것처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내 그 찬송가 가사처럼 깊은 곳에 금을 던져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일 아니냐는 거예요. 이종숙 과장님이 계시죠? 처음에 이제 지금 전에 다니던 직장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주일 지키고 예배 지킬 수 있는 직장 다니고 싶어요. 소원했어요.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직장 주실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시 직장을 얻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나이가 걸렸죠. 여러 가지 제약가 있는 조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렸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 길을 인도해 주실지는 하나님밖에는 알 수 없는 길이었어요. 우리는 늘 그래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신기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뭐라고 하냐? 내 신기를 보여주면 가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신기를 보여주면 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믿음으로 길을 내라. 너가 가는 길을 내가 길이 되게 내어줄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두면, 내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에 두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골리앗과 같은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일이 경험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고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이 임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배우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학교인데요. 한동 글로벌 학교에
외국 학교 학년제를 따르기 때문에 11학년 되는 이주형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이주형이라는 학생이 2004년생이죠. 그러니까 저희 소율이보다 7살이면 지금 19살이죠. 근데 10살 때 부모님이 선교하러 가시려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토고라는 나라, 옛날에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랑 같이 붙었던 적이 있어요. 토고라는 나라에 10살에 갔어요. 그리고 작년에 한국에 이제 왔어요. 공부하러 온 거예요. 10살 때 갔다가 왔는데 왜 왔냐면 선교사님이셨던 엄마가 유방암에 걸리셨는데 어떻게 미처 손을 써보기도 전에 그냥 천국으로 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아이가 엄마를 잃는다는 것이 나이가 어리든 젊든 간에.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시간을 나에게 주시지? 그래서 너무 절망과 슬픔 가운데 얘가 이렇게 이제 막 있으니까 그 한동 글로벌 학교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얘가 쓴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쓴 글을 시집으로 내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집에 나와 있는 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제목이 뭐냐면 소녀는 어른이 되어갑니다라는 제목의 그 시집이 있고 그 중에 개척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근데 이 시의 이 시구가 이거예요. 한참을 걸어왔는데 이 길이 아니라 하시니 더는 돌아갈 힘도 없고 나아갈 힘도 없어 그늘 아래 주저앉아 한숨만 쉽니다. 길이라는 것을 당초에 누가 만든 것이기에 이리도 꼬아놓으셨는지 그 심포를 알기 위해서라도 지금 걷는 방향으로 정진하렵니다. 사람 걷는 땅이 길이고 처음 걷는 놈이 선구자인 것을 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도대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이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갈 힘도 없고 앞으로 갈 길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도대체 만드는 거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놔도 내 인생의 길을 이렇게 꼬아놓았는지 그 심부를 좀 알고 싶어서라도 그분을 만나려고 지금 걷던 그 방향으로 다시 힘을 내서 가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골리앗 같은 일을 만날 때도 있고요.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해서 믿고 걸어왔는데 내가 막다른 여기까지 와서 보니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길이 맞을까? 하나님의 응답이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영 학생의 이 마음이 귀한 것이 그러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누가 이 길을 만들었는지 이렇게 꼬아놨는지 그 심보를 알기 위해서라도 그 길을 가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이 시처럼 이 시 이전에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실 때 하나님을 경험시키실 때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길 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길을 바라고 소원하면서도 삶 가운데 내가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이름을 붙들 때에 주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주님의 아버지여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의 어려운 길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인생의 도무지 나아갈 방향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나를 두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방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아버지여 그것을 받들어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내어주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이상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 도망가고 회피하고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붙들고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는 아버지와 삶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세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감사와 또한 소원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예수 믿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복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며 예물을 드리는 아버지, 예물을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순종으로 지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죠. 예배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이것도 충성이지만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두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 앞에 두실 때에 그 길을 하나님 붙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뒤로 자빠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붙들고 또 일어나서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육신 장막 벗고 내 곁에 와서 쉬라 하실 때까지 내 삶의 끈을 놓지 않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제일 큰 충성이에요. 그게 제일 큰 충성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해라 선교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밖에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것은요 어느 누구도 대신 가줄 수도 없는 길이에요. 나밖에는 갈 수 없고 나밖에는 버텨낼 수 없고 나밖에는
세상은 이기고 갈 수 없는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각자 고유하게 내신 삶의 길이에요. 그 길을 묵묵하게 하나님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그래서 마침내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충성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충성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충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만큼 자라게 하셨거든요. 성장시키셨거든요. 성숙해 하셨거든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충성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가려 하지 마세요. 편법 쓰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신 길을요,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도망하려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은요, 거짓말하지 않고 그런 것이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 누가 뭐라고 해도 휘둘리지 않고 너희들이 내 심정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내 심정 안다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시되 세상 것으로 도피처 삼지 마시고, 세상 것으로 그 편법 삼지 마시고, 세상 것으로 도망쳐서 피난처 도피성 삼지 마시고,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눈물 쏟고 억울하고 애통하고 비통해서 주님 아버지 앞에 토로하고 토해낼지라도 충성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내신 길을 걸어가는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금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금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